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자기 몸에 다양한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흔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업 때문에 있는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를 보면은 참 얼굴이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 목에 여기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굳은 살이 박혔는지 참 흉할 정도로 거기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직업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흔적들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몸에 지병으로 수술한 그런 흔적들이 몸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살아온 그런 가난과 고난으로 얼룩져진 그런 흔적들이 그 얼굴에 또 그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들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로부터 온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또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받은 그런 영혼의 상처들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들이 어떤 사람은 그 상처들이 기쁨이 되는 그런 상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슬픔이 되는 그런 상처들이 있고, 또 어떤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냥 스스로 없어지는 그런 상처도 있지만은 또 그 흔적이 일생 동안 남아서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흔적들도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길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길에 남기고 갈 그런 흔적이 어떤 것인가를 좀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짧은 말씀만 읽었지만은 그 앞에 11절부터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였는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끝맺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내용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끝맺는 마지막 이제 끝맺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앞에 부분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은 대부분이 바울이 말하면은 그 가까운 사람이 그 바울의 말을 대독해서 쓴 것이 바울 서신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대독해서 편지를 쓰고 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은 이제 그 자신이 직접 친필로 그렇게 편지를 쓰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바울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글씨를 굉장히 크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필로 쓰던 사람의 글씨체와 달라지기도 하고, 또 대필한 부분보다 글씨가 커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한 이 말씀은 자기 손으로 그 글자를 썼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편지 전체가,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 전체가 자기 자신의 편지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직접 쓴 부분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룬 주제 하나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 갈라디아 전체에서 주제와 같이 언급한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할례라고 하는 문제예요. 할례 문제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그 교회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교회 교인들과 이 바울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강조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이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문제. 어떤 문제냐고 하면은 이방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을 때 그 교회에서 그렇게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그 앞절에 12절 1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겨냥한 듯이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고 하면은 첫째는 그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박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지금 소아시아 지역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그런 박해를 피하는 방법은 뭐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자 봐라.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강조함으로써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우리가 준수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거스리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핍박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유대인들이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봐라.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너희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 이 이방인들도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들에게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고집을 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반면에 이런 비방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그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데 반해서 이 바울은 자기에게는 다른 자랑거리 오직 한 가지 자랑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육체의 그 할례를 받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든지 또 이 사도 바울 당시는 이 십자가는요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이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처형하는 그런 누구에게도 결코 자랑거리 될 수 없는 그런 처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뜩하고 흉물스러운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직후에 그 이후부터는 오늘날까지 그 십자가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증표로 또 모든 죄의 용서와 구원의 약속의 증표로 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라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은 끝으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정말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만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만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찌르다, 찍는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로 쓰여지는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짐승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나타나기 위해서 짐승의 몸에다가 불에 달군 쇠도장을 꽉 찍는 거. 여러분, 그것이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노예들을 이마에다가 갖다 도장을 찍고 팔뚝에다가 도장을 찍는 데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렇게 주인이 도장을 한번 몸에 찍으면은요, 몸에 그 도장이 찍힌 노예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신분과 소속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몸에 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한 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만 붙잡혀 사는 자임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가 옵니다.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확신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여다오라고 요구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은 흔적을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아니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 몸에 지닌 흔적을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많은 흔적들 가운데 가장 값 있는 흔적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린 전도의 흔적입니다. 전도의 흔적을 우리가 가져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지방의 한 성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됐어요. 돌에 맞아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성 밖으로 갖다 그냥 버린 일도 있었어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일.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그런 매를 5번 맞은 거예요. 태장으로는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고 3번 배가 파산하는데 일주일 동안 죄의 그런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들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이 있었다 그랬어요. 또 거짓 형제들에게 위험을 당했다 그랬어요. 잠자리도 편치 못했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어떤 흔적들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전도하다가 받은 몸에 지녀진 그런 그 흔적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그 전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상처와 이런 고난들을 안 받고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온전히 전도의 일념으로 세상을 향해서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고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로 일생을 마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 그의 몸에 남겨진 그 흔적은 전도의 흔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선교단체의 그런 보고를 보면은요, 현재 세계 인구가 62억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10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10억.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인구가 50억이 넘는다고 하는 사실. 더욱이 최근 이 지구촌에서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는 순교자들이요, 매년 평균 1000명이 넘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땅에,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지금도 매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는 사람, 총에 맞아 죽는 사람, 이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흔적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은 흔적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일을 당할 때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받으려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에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원후 AD 325년 컨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소집된 제1차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그 니케아 회의라고 그러는데 그 니케아 회의에 모인 감독들의 숫자가 300명이 모여요. 300명이 종교회, 니케아 회의에 모였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감독 중에 눈이 뽑힌 사람도 있고 두 팔이 나간 사람도 있고 또 그 외 각종 그런 불구자들이 그 자리에 많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현재의 핍박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또 장차 나타날 영광의 상급이여 훈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사 중에 그 황제를 위해서 나가 싸우다가 장렬하게 파란 쪽이 적의 칼에 맞아서 떨어져 나가서 전쟁이 끝나고 황제가 그 전쟁에 나가서 공들인 사람들, 공을 세운 사람들을 군인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그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입니다. 훈장을 일일이 다 수여하다가 팔이 떨어져 나간 그 병사 앞에 서서 그 황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큰 상처를 가졌다. 내가 그 상처만큼 보상하리라. 그런 다음에 그 황제는 그 병사에 잘려나간 그만큼의 팔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병사에게 수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보고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를 보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려보았느냐? 너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짐을 져봤느냐? 너희가 봉사하느라고 헌신하느라고 너희 손 한 번이라도 부르터 보았느냐는,
너희가 너희 육신을 위해서는 날마다 땀 흘리고 일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땀 한 방울이라도 흘려보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내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흔적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는 길은, 이것은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길을 우리가 지금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구도 매기 싫어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들어선 거예요. 무슨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길을 들어선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길은 핍박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흔적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냐면은 눈물의 기도 흔적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하늘나라 가야 돼요. 눈물의 기도 흔적이 많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술주전뱅이였대요. 술주전뱅이. 그래서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와서 떨어져서 코를 골고 자는데 술이 깰 때쯤 됐는데 뭐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눈을 뜨고 이러고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그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옆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 일어나가지고 여보 왜 이러는 거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부인 되는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는데 당신이 이제 죽으면은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그 무서운 지옥 가서 그렇게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지금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장로님이 정신이 번쩍 날고 뭐 머리에 무슨 몽둥이로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열심히 믿어가지고 교회 장로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처럼 뜨겁게 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왜 우리가 불신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까?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울 수만 있다고 하면은 왜 그 불신자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좀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눈물의 기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년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깝게 울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라도 한 번에 여러분 울면서 해보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얼굴에 눈물의 기도 흔적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몸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얼마나 편하게 믿는지 몰라요.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오늘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육신도 건강하게 어떤 큰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지금 우리가 잘 살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는 고백을 합니다. 교회들도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거기에다 크고 멋진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에서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북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은 어디서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낙타 이렇게 중동 지방이라든지 또 이스라엘이든지 이런 데 가면 이제 낙타를 타는 그런 체험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 낙타들을 보면은요, 낙타의 무릎이요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몰라요. 멀끈하게 생겼어도 그 낙타 무릎을 보면은 참 징그럽게 생겼어요. 참 보기 흉할 정도로 그렇게 낙타 무릎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낙타는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주인 앞에 분명히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새날이 시작되면은요, 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자기 등에다 얹어줄 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인 앞에서 자기 등에 짐이 얹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이 낙타가 얼마만큼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낙타가 질 수 있는 짐만 그 낙타 등에다가 얹어줍니다. 그러면 낙타는요, 그 얹어준 짐을 이고서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끝마칠 시간이 되면은요, 낙타는 주인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일을 마치고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자기 등에 있는 그런 짐을 내려지기를 기다리면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낙타의 무릎은 볼품이 없지만은 여러분, 그 낙타의 무릎의 흔적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복종과 순종의 흔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몸에 어떤 예수의 흔적들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흔적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흔적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낯선 곳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며 땀 흘리며 헌신하는 흔적들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음하며 아파하는 그런 흔적도 오늘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흔적들을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어떤 흔적들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계세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싫어서 회피하고 다른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흔적들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풍요와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흔적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아집과 고집 속에서 갈등하며 상처받았던 그런 모습들만, 그런 흔적들만 주님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몸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며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들을 자랑하는 자랑의 흔적들만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주님 앞에 예수의 흔적만 보여드리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예수의 흔적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칭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감당했던 모든 흔적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독교 방송의 TV를 보는데 큰 교회를 맡아서 담임하신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사회자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이런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이제 목회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가 마치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할 때 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예수님의 흔적만 남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모습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지나간 그 자리에 예수의 흔적만이 남겨져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